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 부활의 사랑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일부분이지만 질문하는데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일 때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나같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또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3주 상달 가까이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며 묵상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요절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내면서 이 부활주의를 또 맞이하게 된 것은 참 뜻깊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통틀어 묶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부활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건과 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에 뿌리를 둔 그러한 부활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언약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서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보통 궁금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게 그래서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과거의 십계명은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거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십계명이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이제 임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뭘 이렇게 씌우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그러한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결정체다. 이것이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분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암송 요절을 중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 기독교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 4가지의 사랑을 뽑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식하게 좀 뭔가 국제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Four Love 4가지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당연히 첫 번째 그 사랑을 먼저 보게 됐대요. 혹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할 때 4가지 사랑에 대해서 할 때 성경을 여기저기 좀 보게 되면 빨리 찾는 분들은 같이 따라도 되고 또 이렇게 찾기 불편한 분들은 다 읽어드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우리가 잘 알죠. 사랑장 하면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우리가 다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 나오는데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막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나오다가
예, 다들 또 열심히 찾고 있네요. 예,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그 13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예, 자, 잘 읽으면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찾은 분들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그러면 우리가 그 13장에서 하자는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며 전제 조건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모든 것을 견디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해서 쓰러지거나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부분이 멈춰졌을 땐 참 슬픈 일이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정말 어떤 자가 승리자냐?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요 늘 있고 전쟁에서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전쟁에 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또 이기는 사람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가 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도 잘 될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어떤 인생에서 계획을 세운데도 그것이 될 때가 있고 이루어질 때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공하느냐? 견딘 사람이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모쪼록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 늘 던져주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기 싫은 거지만. 그게 뭐냐면 그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게 우리에게 큰 명제를 줘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왜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될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기 위해서? 예, 아니면 내가 돈을 또 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왜 오늘 하루도 살아갈까? 좋은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 또 나쁜 관계 속에도 있는데 나는 왜 그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솔로몬은 그랬어요. 사는 것이 피곤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발이 있을 때 사는 것은 행복한 건데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는 거죠. 근심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살아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하고 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했을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한 답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이유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려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제가 그 폴러브 네 가지 사랑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다 포함되는데 이 에베소 5장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근데 에베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나오는 게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란 말이 참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감사하지가 않아요. 예, 불평과 근심,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하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예,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은 정말 감옥에도 갇힐 때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매를 정말 어마어마한 매를 맞습니다. 39대의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예, 정말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또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이게 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예,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또 근심과 걱정, 하다 보면 안 되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제 선교 활동도 멈추고 돈도 벌기도 하고, 좋은 그런 상황만 아니에요. 또 몸에는 또 큰 질병이 생겨갖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오늘날 같으면 운전도 못해요. 예, 너무나 불편해서, 너무나 몸이 불편해서요. 이러한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기할 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활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랬잖아요.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의 언약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보면요, 어떤 모든 일에 누가 계시느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이유를 물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신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주 귀여운 고양이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봤는데, 저는 문득 그 사진으로서 고양이 보면서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고양이가 이제 내일 수술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따지지 말고, 자, 수술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위장 수술해야 돼. 그러면 음식을 먹여야겠어요, 안 먹여야겠어요? 당연하죠. 음식을 먹이지 않아요. 그럼 고양이는 물을 거예요. 저한테 그랬죠. 제가 주인이라면 왜 나에게 먹을 것을 하루 종일 안 줍니까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유를 알아요. 만약에 고양이가 제가 안 준 이유를 안다면 걔는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니에요. 걔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실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거 안다고 자신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물어봐도 전 몰라요. 목사님은 아시겠지? 저도 모릅니다. 똑같이 몰라요. 알 거라고 생각, 알면서 안 가르쳐준다고 이게 삐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면 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다면 이제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일, 또 말도 안 되는 일, 어찌 이런 일이, 이제 어찌 이런 일이는요, 그거는 그냥 이게 TV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믿는 사람에게서는 어찌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사하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건 데살로니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전에 조건이 16절에 있어요. 뭐라 나왔냐? 항상, 아시면 아시겠죠? 기뻐하라 합니다. 그냥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 자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함이 없이 감사하는 것은 가식적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프면서 막 웃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아서 막 좋아하는 척.
예, 때로는 또 그래야 될 때 있죠. 제일 고약한 게, 저 이뻐요? 아, 진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슬퍼요.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쁘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아기 이뻐요? 이렇게 물어볼 때 참 힘듭니다. 네. 그렇다고 안 이쁘다 할 수도 없고, 이쁘다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하고 또 가서 또 거짓말 쓰니 회개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질문을 참 잘해야 되고 대답 잘해야 돼요. 제가 하나 기가 막힌 대답을 찾았어요. 아, 귀엽네요. 이렇게. 그분은 그건 귀엽다 그러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냐, 항상 뭐 하라고요? 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며 감사하는 것은 가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한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 때 욱하고 올라오는 일이 뭐예요? 뚝 올라올 때 다 올라오죠. 욱할 때 그죠? 예. 길 가는데 갑자기 내 뺨을 팍 때렸어요.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왜 갑자기 뺨을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그거를 싹 내려앉아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 서로 뺨을 때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대라. 오른뺨을 때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생각하며 왼뺨까지 될 수 있는. 예. 실제로 뭐 뺨을 대라 안 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와 이게 뭐지?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하여 제 왼수르지 않고 너희들은 이와 같은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못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와 같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 사실은 교회 주보 보면은 매달마다 열매 12가지 열매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9가지 열매죠. 나머지 그 3가지 열매는 바로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게 있는데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사랑이에요. 그럼 세 가지 빛 중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고민스럽죠.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되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그들의 살면서 그들의 수많은 그들의 죄악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징계받을 때 수많은 독사들이 나와서 수많은 백성들을 물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들은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들이 우리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독사가 물어가서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아야 나야 되고 제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줬는데 큰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 의로운 자가 될 것이며 희한하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리라. 놀라운 거예요.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순간 그 노뱀을, 구리가 노뱀을, 장대에 높은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 그들의 죄가 해결이 되며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거 마찬가지예요. 빛의 열매,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우리가 이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우리 노뱀을 만들었고 쳐다봐야 되나요? 아니죠. 주님이 만든 노뱀은 모세시 땐 노뱀이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볼 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시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죄인, 의인 다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죄인이냐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들키면 죄인이고 들키지 않으면 의인이다.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지. 너는 이렇고 저렇고, 그죠? 근데 보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꼭 성공하면 그 사람이 이게 그가 잘못했던 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왜 죄인이 안 되느냐? 난 성공 안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공하면 꼭 죄인으로 몰아가요. 근데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늘 어떻게 되느냐? 의로움,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세 번째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늘 항상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줘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한 것은요. 6절에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반드시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큰 하나님께 범죄를 짓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겨우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 조그만 성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백성이 죽어가고 낙심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낙심되는 마음, 백성들의 낙심과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유를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강하고 담대했어요. 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그런 상황 속에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슬퍼서 낙심되고 쓰러지고 실패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 그래서 사랑을 가진 삶의 울부짖음은 그게 아니에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그러한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의 약속한 이 약속, 오늘 저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내일이 아득한 절망의 순간이라도 저는 나가겠습니다.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바로 폴러브입니다. 그래서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갈 때도 담대하고, 그리고 너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내일이 까마득한 순간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모쪼록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적어도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사랑을 하며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